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원래 1절부터 14절까지였고 주보에는 7절부터 14절을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PPT는 준비되어 있고요.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쁨과 영광 중에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그리스 작가로 이미 별세하셨지만 유명하게 활동했던 니코스 카잔차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봄날 정원에서 우연히 나비와 누에고치 하나를 발견했다. 다가가서 보니 고치의 한쪽에 작은 구멍이 뚫리면서 나비가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나비는 아주 천천히 그의 작은 입으로 고치집을 헤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러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나비가 빨리 나오도록 누에고치의 입김을 불어 넣어 주었다. 온기를 받아 나비의 작업이 한결 쉬워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비는 갑자기 따뜻해진 기운을 받아 얼른 고치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비는 나오자마자 내 손바닥 위에서 죽고 말았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죠? 카잔차스키가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나비가 이 고치집을 빠져나오는데 여러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를 도와준다고 도와준 것이 결국은 나비를 죽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습니다. 이 경험으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으로 어쩌면 지루하고 또 고통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기다림의 과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도 그것을 깨닫고 그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가을을 기다리듯 인생은 그 자체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쩌면 기다림의 성공과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요, 기다림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는 더더욱 이 기다림을 이겨낸다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다림의 성공함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도 기다림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림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기다림이 참 중요하고 기다림에 성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27편, 사실은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이 14절 말씀에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시대를 초월해서 오고 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27편의 내용은 아주 유명한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 가운데 다급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호소하는 시가 바로 이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27편의 이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2절 말씀에서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지금 마치 사냥 맹수들이 그 먹잇감, 사냥감을 발견하고 잡아먹으려고 덤비듯이 지금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덤비고 있는 그 적들이 있는 지금 그런 상황, 그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적군들이 지금 진을 쳐서 내가 그 포위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또 함께 따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야, 지금 적군들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큰일 나, 먹이가 지금 먹잇감 됐다, 우리 잡아먹히게 생겼다, 야, 적군들이 지금 진을 쳤으니까 우리 큰일 났어, 지금 막 호들갑을 떨고 지금 뭘 빨리 준비해야 돼,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다급한 비탄시를 쓸 만큼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성공자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비탄에, 그 어려움,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긴 시간 동안 또 오늘 이 순간을 기다리고 또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기다리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 기다림,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만남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했지만 또 앞으로 펼쳐갈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이죠. 기다림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하니 말씀을 담고 있는 실천적인 의미. 자, 이 기다림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기다림의 이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성공자가 될 수 있는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기다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이 조급하면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성공자가 되려면 마음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다윗도 오늘 마음에 조급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체험한 그 구원의 역사를 회상해 보면서 그 위급한 상황은 처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이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렵고 위급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려면 회상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상상하고 떠올려야 돼요. 무엇을? 나의 지난날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생명의 능력이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이 빛이요 구원이신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난 무서울 것이 없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내 삶의 겨울에 어려운 꽁꽁 얼어붙은 삶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과거의 삶 가운데 또 다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셨던 일들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군들이여,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테니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림에 성공하려면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지 않으려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요,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하는 믿음의 비결이에요. 그 전에 작은 고민 가지고 고민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그 기억들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믿음의 순간들을 우리의 마음과 신앙 속에 담아두었다가 진짜 어려운 일, 큰일, 다급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빛이요 구원이셨던 생명의 능력이 되셨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또 인도하고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회상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주중에 진짜 우리 황 권사님 전화 주셔 문자가 통화된데 우리 김민경 집사님 딸이 사고 나서 얼굴 다쳤었는데 지난 주중에 수술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연락처 없어서 통화를 못했는데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젊은데 딸은 더 어리니까 아주 청춘이겠죠. 그런데 그 사고로 수술을 하고 또 회복하려면
얼마나 예민한 부분이에요. 예. 제가 우리 딸이 어리니까 얼마나 예민한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다 다급해지잖아요. 발을 동동 구르고 정신없고 허겁지겁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믿음의 체험과 그 기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기다림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실패함의 얘기를 떠오르다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사울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드릴 건데, 사울은 참 조급함의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를 쭉 둘러보면 그가 이제 첫 전투를 하는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에 이 블레셋이 와서 mikmas에 와서 진을 다 쳤습니다. 그 수가 엄청나요. 그런데 이 사울이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다윗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죠? 큰일 났네 하고 염려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막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와서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출발해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울이 막 바로 자기의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에는 막 하루가 막 1시가 급한 거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빨리 제사를 드리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가 그냥 급해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막 집례하는 거야. 제사를 집례해가지고 막 출발을 한 거죠.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고. 아, 지금 이게 급한데 지금 기다리다 안 오니까 내가 그냥 급해서 내가 그냥 막 그냥 하고 지금 출발한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지금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든. 14절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실 텐데, 그런데 지금 너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의 조급함으로 행동한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 너를 통해서 계획한 그 긴 왕조의 역사가, 계획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27편의 말씀을 보지만 다윗은 그 반대의 사람이죠.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역사와 능력을 늘 간직하고 어려운 순간, 다급한 순간을 맞아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기다리며 강하게 담대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모습들, 그것이 다윗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죠. 외국 나가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보고 농담처럼 흉을 보는 게 뭐가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빨리빨리. 동남아 가면 사람들은 꼭 발음이 빨리빨리, 한국 사람 빨리 나와. 스리랑카네 갑자기. 스리랑카 생각나네. 옛날에 개그맨 프로그램에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점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배재대의 최남인 교수인가요? 옛날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결함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박증. 그게 뭐든지 빨리 하지 못하게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 하면 불안한 거죠.
그리고 또 뭘 빨리 이렇게 앞서가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회사도 빨리 승진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내 얘기하는 것 같으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실이 다 그렇게 맞춰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상황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하다 성적이 안 나오면 옥상으로 가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죠.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면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를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큰 대기업의 그 재벌들도 말이죠.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그 강박증을 못 이기는 거죠. 연예인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은요 분야별로 탑입니다. 청소년도 그렇고 노년도 그렇고 각 연령 저 찾으시면 그냥 설교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분야별로 탑이 왜? 우리 안에 강박증이 있어요. 조급함이 있다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빨리 병이 나는 거죠. 빨리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급한 중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여유를 찾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긴 호흡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하십시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또 새롭게 차근차근 기도하며 도전해 보십시오. 발만 동동 구르고 허겁지겁 당황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조심 있게 출발하십시오. 그래야 기다림의 인생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고백할 때에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빛이요 구원이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또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여러분 이 안에서 뭐가 확 올라옵니다. 화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확 올라온다고요. 어깨가 쫙 펴지면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셨는데 내가 뭘 무서워해?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확 믿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길들이 보이고 방법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손대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믿음의 체험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 정말 멋진 믿음의 큰 하나님의 큰 인물이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목요일 날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KT 통신사에 연락을 했는데 너무 이게 밀려가지고요 인터넷 연결이 다음 주 목요일이나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오래 걸리는 동네가 있어. 원래 신고하면 다음 날 와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음 날 올 줄 알고 여유 있게 신고했다가 그래갖고 지금 인터넷이 안 되고 TV도 못 봐요.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이게 물론 이제 데이터로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소식이 제가 조금 깜깜해요. 그랬는데 어저께 그래도 뉴스를 이렇게 정리해 보는데 글쎄요 어제 여러분 다 그냥 깜짝 놀라셨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할 때는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다 자기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은 맞고 틀리고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될 때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어진 그때 큰일 났네. 나라가 어수선해지네.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 어려울 때 어수선할 때 나는 성도들에게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이제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항을 해야 되네. 내년 1월 달에는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된다는데 나라는 외교가 든든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더더욱 중요한데 누가 대표가 돼서 그 일들을 잘 성사할 수 있지?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기업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주는데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사람들이 살기가 편해지는데 큰일 났네. 그러나 그래,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또 과거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1800, 1900년대에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그때는 저 아시아의 동쪽에 깜깜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믿음이 들어와서 체면, 부정, 부패, 게으름, 나태 이 일들이 만연하던 이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생각들을 깨우치고 의식을 바꾸며 그 교회가 부흥할 때 함께 이 나라가 변해지고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 때 결국 이 나라가 잘 회복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생기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이 캄캄한 시대로 다시 돌아가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 이 옛날 로마 시대에는 그 기독교인이 1.4%밖에 되지 않았어도 그 대로마를 이끌어낸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는데 지금은 1000만은 안 돼도 500만은 될 터인데 3분의 1은 안 돼도 10분의 1은 될 텐데 5분의 1은 될 텐데 이럴 때 과거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져서 나라를 회복하고 부흥하는 나라를 이끌었듯 다시 하나님이 손대시고 이끌어 주시면 이 나라에 다시 회복이 있을 것을 우리는 또 기대하고 회상하면서 그냥 막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아니고 정말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이끌어갈 길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승리가 인생과 신앙의 승리입니다. 기다림의 어려운 가운데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희망입니다. 기대가 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떡하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있네. 맞아. 그때도 함께 하셨지. 그때도 은혜를 줬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뭐를 할까요? 뭘 갖게 될까요? 희망을 갖게 돼요. 그러면 기대를 갖게 돼요. 요 희망을 가져야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 희망을 가지면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딱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4절, 5절, 6절로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그 전에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무는 날이 내게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적진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내가 머물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복된 시간을 누리게 될 것을 다윗이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될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해결될 것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선포와 이 기대와 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신복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그 권사님이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체격이 크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체격이 크신데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사모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이제 막 거기는 이제 한층 이제 식당이 한층 아래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갖고 계단으로 내려가다 힘들면 막 네 발로 내려가고 막 그러시거든요. 너무 심해져갖고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몇 주간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이 예배를 사모하시는데 못 나오시니까 목사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요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며칠 날 권사님 며칠 날 오후 3시에 제가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갔어요. 권사님 두 분하고 갔는데 딱 앉으니까 권사님이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멘트를 기억하고 적어봤는데 목사님 오늘 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3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3시가 오나 하고 3시가 언제 오나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만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친구 권사님 두 분을 제가 모셔갔으니까 권사님들이 같이 오는데 보고 싶었던 권사님을 같이 보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머리 좀 보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아들이 어제 머리를 감겨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윤기가 잘잘 흐르네요. 아주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 그랬더니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주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을 기다려도 사람을 만나는 것을 희망해도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되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인데 이 기다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인 깊이가 더해가는 이 대림절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